오늘 말씀 제목은 약한 자의 권세입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우리 믿음의 삶은 매일매일이 어찌 볼 때는 모순입니다. 약한 자가 강하다고 외치는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약하지만 또한 강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신비고 또 믿는 맛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는 자의 도리와 그 길을 따라서 가는데, 예수님은 가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해석을 우리가 잘 해야 할 텐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셨습니다.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요. 이것이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고, 혹은 천국을 마음대로 빼앗는 그런 부정적인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는, 천국을 다른 식으로 억지로 빼앗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다른 건 몰라도 천국은 들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찌 볼 때는 잘못 해석한 신학이 요사이 근자에 많이 등장하므로 그야말로 정치하고 신학이 결합해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천국은 빼앗는 거야, 여기 침노한다는 뜻은 마치 강도가 다른 사람 물건을 빼앗듯이 하는 원문 뜻대로 그걸 강탈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것은, 옳은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므로 지금 신학계와 모든 세상적인 질서가 시끄러운 가운데 원인 가운데 원인은 바로 우리 신학이 잘못 해석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국말 가운데에서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소리를 높여서 주장하고 때를 지어서 혹은 가두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맞다, 그런 주장할 때에는 우리 신학교회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오늘 내일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신학 가운데서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가장 최대의 이단 중에 이단은 4세기 사람인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은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지만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은 절대 전능자이신데 어떻게 연약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다 끌어모아서 가두 시위를 했어요. 노래를 만들어서 흔히 보통 하는 대로 다 같이 부르고 다니면서 구호를 외치고, 성자는 성부에 비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비슷하지만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당 앞에서 데모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당시에 그 주교분이 침착하게 잘 대처를 했어요. 거기에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신학자들을 다 총동원해서 거기에 신학적으로 더 깊이 기도하면서 대처를 함으로 그 다음에 나온 신학이 삼위일체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아타나시우스 그분에 의해서 삼위일체 신학이 정립이 됐어요. 어찌 볼 때에는 성경의 정경이 결정되기 전에 벌써 삼위일체 신학이 정립이 되므로 그 아리우스파의 그런 이단의 공격을 잘 넘겼어요. 지금도 쉽게 얘기하면 아리우스는 누구인가? 여호와의 증인인 그 일파예요. 도무지 예수님이 어린 나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걸 이해를 못해. 어떻게 하나님이 아이가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약한 자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처럼 연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하면 쓸데없이 나가서 데모하고 목적을 성취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침노한다는 뜻의 본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연약한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인간적인 모든 구호를 외치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목적을 달성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천국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토론토니까 여기는 야구팀이 있는데 연초에는 기대가 부풀었어요. 우리나라 선수 유현진 투수가 있어서 잘 했어요. 그런데 요새 안 나와요. 부상이라고 그래요. 그 선수가 기술은 최고죠. 그런데 몸이 지금 제 컨디션이 아니에요. 아무리 선수가 기교가 뛰어나도 몸이 안 만들어지게 되면, 몸이 약하게 되면 감독이 못 쓰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성도의 몸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몸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권세 있는 자가 될까? 우리가 아는 자주 등장하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육신적으로 약하게 태어났어요. 약한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권세 있는 자가 되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가 뭘까? 야베스의 기도는 뭘까? 그것은 기도 중에 야베스가 깨달았어요.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나는 약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오늘도 내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하고 야베스가 한 몸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몸이 나하고 하나가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이 길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약한 자의 신세가 권세가 있을까?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예수하고 나하고 한 몸이 돼요.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신령한 신비의 몸이 될 때에 내가 벌써 느끼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약함이 없다. 약한 자여 외치라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그 찬송이 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야베스의 찬송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과 한 몸 되는 나의 모든 죄짐과 나의 모든 이 환난의 연약함의 몸을 모든 육체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것,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권세의 시작이 있는 것이죠. 동물의 왕국 가끔 보잖아요. 그러면은 작은 물고기들이 혼자 있지 아니하고 이게 떼를 지어 다니더라고요. 하나는 작은데 뭐 수백 수천 마리가 떼를 지으니까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힘이 센 놈들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물고기들의 그런 본능적인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지금 바울은 약한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보게 되면 여기에 열거되는 모든 현상들, 이게 전부 다 바울은 한마디로 약한 자의 증상이라고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까지 가요. 9절은 육체가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뭔가 약한 것이 뭔가 소극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10절은 반대예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저 사람의 행동이 연약해서 소극적으로 숨어 다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남을 공격적으로 어택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둘 다 약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무리가 이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 하면 이분들이 때를 지어서 당을 지어서 다니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우리 약한 자들끼리 한번 연합을 해보자. 그래서 서로 뭉쳐가지고 구호를 외치고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역시 대처를 침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연약한 인간끼리의 연합을 다 포기하고 오직 우리의 연약을 짊어지신 분 예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새 이야기하는 소리다리티라고 하죠. 서로 연대한다고 하잖아요. 오직 예수와 하나가 되라. 그러면 너희 안에 너희 육체는 약하지만 너희가 예수와 하나가 될 때에 너희 안에서 예수가 강하게 될 때 그것이 너희가 강해지는 것이다. 이게 줄곧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와의 연대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인간의 다 약해 빠진 인간들을 연대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 전주에 갑자기 이빨이 아파 치통이 났어요. 그것도 아주 급하게 어전트 상황이 돼서 응급실에 불려갔어요. 의사 보고선 놀래가지고 그분 표현이 그래요. 박 목사님, 제 얼굴이 2배가 됐어요. 얼마나 아팠으면 이게 부었다는 얘기잖아요. 토론토의 목사들 신세가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의사한테 맡길 수밖에 없고 다른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아픈 대로 사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 아픈 중에 딱 기도하기를 다음 주에 있을 오성교회의 그 예배에 내가 하나님 내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셨어요. 얼마나, 근데 또 마침 주제가 히스기야에 대한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한 것처럼 소원이 뭐였나 물어보니까 하나님 제가 성전에 다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날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는 히스기야가 나라는 뜻이에요. 간증을 저한테 하는데 제가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강하다는 뜻인데 히스기야가 언제 강해졌을까요? 성전에 올라갈 때 강해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를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런 충격을 주셨어요. 이 목사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전엔 어린 양이 있고 어린 양의 보혈이 있어요. 또 거기에는 죄 사함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강해진 이유는 그 보혈로 씻고 죄 사함 받았을 때에 강한 인물이 되어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또 학자들의 주장이죠.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늘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도 다 마치고 나서 15년 생명이 연장되고 그 중에 또 귀한 아들을 보았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서 이 손을 기도의 줄을 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연약한 인간과의 연합을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또 경보를 할 때에 대답이 이래요. 히스기야 대답이 이래요. 이사야 39장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학자들도 이 말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 한 말 맞아요? 어떻게 조금 있으면 이제 이 나라 전체가 수모를 당하고 이제 멸망이 일로 들어설 텐데 어떻게 내 당대에는 평안하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나한테 좋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이게 내 이야기더라고요. 내가 이래요. 내가 평안할 때는 이렇다. 모든 것이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강같은 평화가 되므로 다른 사람에는 안중에도 없어요. 다른 민족 전체가 다른 사람들은 다 고통당할 텐데 나와 내 집은 지금 평안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을 옮겨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엄중하게 경고할 때 히스기야 대답이 있을 것 같아요. 알아. 그만 좀 해.
듣기 싫은 거예요. 같은 삶인데. 그 전에는 그냥 목마 울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한자 한자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의 말이 그래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평안이 앞섰어요. 샬롬이 앞섰어요. 견고함은 진실이라는 원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의 먼 조상인 야곱이 한 말하고는 달라요. 야곱은 그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요 두 낱말을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애와 진실이 있으므로 좋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먼저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먼저 앞섰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진짜 평안이 근데 이분은 지금 눈에 보이는 평안이 앞섰어요.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요. 내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강해지는 것,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이 평안함이 있을 때 편안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참 평안이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오직 교만함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을 짊어지시러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께 우리는 나갈 때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제가 뭘 드릴까요? 이 죄를 나한테 다오.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죄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를 씻기 원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 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모든 것이, 내가 편안하니까 모든 것이, 바벨론 군대하고도 연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했지만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성전에 올라가듯이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내가 씻김받는 것이 중요한데 11절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씻기세요. 우리 개인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또한 예수께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요새 보니까 한국에서 모든 교회가 보니까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왜 전체 교인들 기도회가 왜 중요할까? 이것은 성령께서 씻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씻기도 하고 또 교회 전체로 모든 공동체가 다 씻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연약한 육체가 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연약한 육체에서 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같이 합심기도 할 때에, 말씀으로 주어질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신령한 몸이 약한 자의 권세가 거기에 있어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눈을 감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려면 약한 자로 오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약한 자의 권세는 날마다 내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과 신령한 몸으로 연합할 때에 나옵니다.
연약한 인간끼리의 연대가 아니라 오직 예수와 연합하기 원합니다. 예수와의 연합을 통하지 않는 성령의 능력을 자랑함은 약한 자의 권세가 아니라 교만일 뿐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연약한 육체가 신령한 몸이 되어서 천국을 침노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540장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은 끝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시편 68편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